우리가 자주 들었던 본문이고 우리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일수록 설교하기가 참 어렵죠. 오늘 황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금송아지 이야기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설계하신 것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황금송아지 본문이 32장에서 3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35장부터 다시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막과 성막 사이에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송아지는 이 내용은 성막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그 중심부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송아지는 성막의 대체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대체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황금송아지가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시행했던 모세가 사라졌잖아요. 모세 대신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찾아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론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31장까지 내용에서 원래 성막을 뭘로 만들게 돼 있었습니까? 황금으로 만들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뭘 받았어야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라든지 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금귀고리를 받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어지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소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성막과 황금 송아지의 유사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재료가 중첩된다는 거, 재료가. 두 번째는 뭐가 중첩이 됩니까? 이제 보면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이 외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신상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무엇이라고 만들고 있는 거냐 하면,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히브리어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그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 우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이 주님이 뭐 엘로힘이거든요. 그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우리가 유월절 지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6절에 봅시다. 6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랬죠. 여러분, 번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화목제도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번제를 드리려면 먼저 제물을 희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똑같은 일을 황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를 인도하겠다 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미 어디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백성들 가운데 성막에 거주하며 내가 너희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그들을 인도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막에 대한 대체물로 만든 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였던 것이죠. 그 황금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거죠. 성막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 언약이 뭐죠? 언약은 늘 우리가 얘기하죠. 이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이 바로 십계명에 이게 녹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에 있었어요. 그 송아지, 황금 송아지에게는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태대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고 그들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죠. 언약이 없죠. 그죠? 여러분,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을 거부하고 황금 송아지를 선택했느냐가 이제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의무가 없는,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사명이 없는 종교, 사명이 없는 여호와 신앙, 순종 없는 여호와 신앙, 의무와 책임도 없는 여호와 신앙. 그들은 그것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모세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느냐? 모세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모세는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하니까. 근데 황금 송아지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황금 송아지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입맛대로의 하나님 상을 만들고 그들이 그것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도 있습니다.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그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언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유사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사 기독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혹은 미국교회 복음주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사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없는 거죠. 이것 없이도 가능한 종교, 이것은 바로 황금 송아지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헌신, 이것이 없는 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유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초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찾아다니죠? 네, 저희 동서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수영로교회를 다녔거든요. 성도들이 숫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동서가 늘 저희를 명절 때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전체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100명이 안 된다.
그 100명이 성가대 주일학교 반사 뭐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산다고. 실제로 3만 명이 있어도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간다고. 뭡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혹은 우리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딱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 부담 없는 신앙생활. 우리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담 없는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냥 부담 없는 선에서 머무르는 부담 없는 그런 관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부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성막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막을 볼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부담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성막이 있을 때는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늘. 그죠? 성막 없어보십시오. 방금 송아지, 그것은 우리 탐욕의 화신이거든요. 그죠? 말씀이 없는, 언약이 없는, 사명이 없는, 의무와 책임도 없는 그런 식의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금 송아지 종교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담 없는 종교생활, 부담 없는 신앙생활,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 행위는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질화시켜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화가 나실 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로 나와 약속했잖아요. 이 세상이 아담 이후로부터 탐욕의 지배 속에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부서져 버리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사랑의 나라를 너희와 함께 세워가기로 약속했지 않았느냐? 너 나랑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근데 너희가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담 없는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부담 없습니다. 부담. 보십시오. 교회도 그렇게 선전합니다. 저희 교회 오십시오. 와서 예배를 편안히 즐기고 가십시오. 누리고 가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옆 사람, 주변에 있는 이웃들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그들과 엮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간섭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간섭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련한 이 좋은 건물과 또 정말 역동적인 음악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듣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황금 송아지 종교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그것이 바로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이런 데 관심을 제가 안 두기 때문에. 그런 교회예요. 성공을 위해서 받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추구하는 욕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믿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황금 송아지 종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황금 송아지 종교가 있습니다. 성막의 종교가 있습니다. 성막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황금 촛대,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떡상,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분향단, 너희의 삶을 드리고 기도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게 참된 기독교라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작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도 묵상하지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런 걸 믿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믿느냐 하면 이런 거죠. 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이루어줬어. 내가 다 이루었어.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저 너희의 욕망을 추구하기만 하면 돼. 너희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희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 괜찮아. 왜?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짓고 살아도 돼. 너희의 탐욕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이게 황금송아지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붓다와 희생양이라는 책 우리가 재밌게 읽었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그죠? 저는 불교가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불교와 수행 불교가 있어요. 불교에도 이 제가 불교는 이제 이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교이고 수행 불교는 도 닦는 사람들의 불교예요. 한편으로 이 불교는 어떤 거냐 하면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희생을 통해서 뭘 빌어주느냐 하면 제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탐욕을, 욕망을 이루어주도록 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절에 들어가지 않는 스님이 아닌 불자들의 목표는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몰랐어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욕망을 다 이루는 사람, 누가 대신 희생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중들이 다 희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면 살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갑바에 가서 사람들이 내가 성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부처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애가 없으면 남자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이 대학에 갈 때가 되면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도 되는 면죄부가 생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새 언약을 위한 피,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의 피. 언약이 뭡니까? 내가 주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나이다. 거룩한 삶을 살겠나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난다면 우리 삶에는 부담감,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있잖아요.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을 굉장히 좀 나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독교는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라. 기독교는 너희가 너희 마음에 품은 욕심대로 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담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모든 설교가 표적 설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적 설교. 예. 모든 사람을 향한 표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을 표적으로 삼지 않으면 누구를 향해 설교하는 겁니까? 허공에다가 설교합니까? 예? 허공에다 설교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표적 설교를 잘하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태와 이러한 것들에 잘 맞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설교를 들을 대상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가 아무런 가슴의 울림도 부담도 또 우리의 마음의 자극도 없이 끝난다면 그럼 설교 왜 합니까? 음악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정말 기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질 때 좀 기쁘더라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의무를 다시 확인하게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내 목표와 내 지향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 박수 쳐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분이시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명, 그것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행동을 요청합니다. 그냥 느끼고 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변화된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는데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은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실패했죠?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압력을 가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만약에 모세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무슨 소리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들면 여호와 앞에 붙을 사람 이리로 나와라 해서 아마 전쟁이라도 불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금귀고리 다 모아왔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귀를 불에 띄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렇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불에 집어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론이 이제 주절거립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라도 황금 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라도 쌓고 그래 이게 너희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협해서 하나님 형상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아론은 발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적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배신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게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유주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과학이 막 발전할 때 성경 안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성으로 이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독교의 쇠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그 현대인들에게 적용시켜서 모든 현대인들이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유럽 사회 서구 사회로 오히려 기독교로부터 더 이탈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는 계시의 종교, 기독교가 바로 계시의 종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렸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서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룹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즐겨 읽었던 스테디 하우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칼 바르트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리더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론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저항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좀 세게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도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도록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이건 너무 오늘 내가 그렇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시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뭔가 지금 타협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주의자들은요, 이 자본주의적 탐욕에 찌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외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미국 복음주의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은 세계에서 소수에 불과해요. 극소수의 극소수. 네. 대부분 복음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복음주의라고 일컫는 사람들, 주류 기독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탐욕에 굴복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자고 그러면 나누자고 그러고 복지를 강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종북 좌파 소리 듣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교회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들 대학교에서 훈련하고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간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차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리더들이 책임이, 우리는 이제 서로의 관계를 책임지잖아요. 관계. 그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관계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 지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삶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그룹을 굉장히 인간적인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책임지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관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리더십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식사 초대하고 챙기고 우리보다 더 잘 치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점이 뭐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스며들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리더십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고 그 말씀이 깊이 서로의 삶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7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이제 나타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이 타락이 뭐냐 하면 8절에 나옵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 그죠? 그들에게 명한 길, 십계명, 그죠?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7절에 보면 어서 내려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10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다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 보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다 죽이면 됩니다.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아니 모세만 데리고 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리 내려가 봐라. 왜 말씀하십니까? 왜 빨리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일 건데, 다 죽여버릴 건데 왜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하시죠? 구원하기 위해서죠. 되돌이키라고. 나 말리지 마라. 이 얘기 언제 하는 겁니까? 나 말리지 마라. 나 말리지 마. 이거 합니까? 제발 나 좀 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쟤는 다 죽일지도 몰라. 나 좀 말려라 이런 뜻입니다. 왜 안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또 죽이거나 해코지하려 그러면은 나 정말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몰래 가서 확 죽여버리지 그거를 막 죽일 거야 말리지 마라 이 얘기를 있잖아요. 나 말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저 봉산동에 있을 때 노숙인 아저씨가 우리 통닭 먹고 쓰레기 막 꼭딱 싸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놔뒀는데 그 아저씨 와서 막 행패 부리고 기억나십니까? 근데 막 이 발로 막 쓰레기 봉투를 발로 막 차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리더들 보고 리더 모임 마치고 다 내려갈 때 전부 다 내려가라. 그리고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그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기 있어라. 내려가지 마라. 절대로 내려가지 마라. 소리가 나면 올라와라. 말려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으시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자기를 말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니 맞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때리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제발 좀 제발 좀 우리 운동회 때 우리 김명은이가 땅굴 대장이거든요. 얘는 어디만 가면 땅을 파요. 난 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변에 가도 땅을 파고 어디 가도 땅을 파요. 놀때 가도 또 땅 씻고 파고 모래를 막 이모를 막 엄마가 모래가 뚝뚝 떨어지니까 야 한 번 더 씻고 와 이러니까 내가 모래가 이렇게 있다니 여기서 모래가 있는데 또 올라가서 또 막 이렇게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밥 먹지 마 들어가 오늘 먹지 마 이랬어요. 이 얘기는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면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진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먹지 마, 오늘 너 굶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돌아와서 빨리 모래 씻고 와서 빨리 밥 먹어 이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말리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나 말리지 마라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립니다. 세 가지 근거를 듭니다. 모세가 정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누구죠?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 모세야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것들 내 백성 아닌데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백성인데요. 내 거 아닙니다. 당신 겁니다. 첫째.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명예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이라는 말 안 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더니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득을 당해주십니다. 하나님 설득을 당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 어떤 무자비한 완고한 경직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원할 때,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멸의 뜻을 적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했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숫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 2개를 산 안으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던졌을까요? 모세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막 설득시켜놓고 하나님 멸하지 마시지 설득시켜놓고 지가 보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확 던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돌판을 던진 것은 뭐냐면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언약을 맺었잖아. 그런데 이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다. 어떡할 거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행동으로. 이 언약이 파기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이 32장에서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 언약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탐욕의 노예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유사 기독교와 진짜 기독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탐욕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들. 그죠? 평화, 사랑, 공의로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 샬롬.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인생을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파괴했던 것들입니다. 이 탐욕이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탐욕이 노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탐욕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탐욕이 사람들을 과부로 만들고 다른 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무감과 책임감이 없었으면 여러분 자녀를 키웠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기쁘고 행복감이 넘쳐서 합니까? 여러분, 의무감과 책임감이 없어서 벌써 갖다 버렸죠? 그죠? 베이비 박스 벌써 갖다 쳐박아서 얘기 누가 키우라고 박았죠, 그냥. 우리에게 의무감과 책임감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황금송아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황금송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선택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임재하는 그것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죠. 하나님 임재가 여기 있습니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막에 계셨죠.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성막. 신약에 와서는.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럼 우리가 황금송아지가 아니라 성막의 신앙,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황금송아지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왜 인도합니까? 내가 말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라.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만 인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 이집트의 황소신, 또 수많은 세상에 드는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처럼 탐욕을 숭배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라 되지 말고,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너는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라. 이것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 신상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긴다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세상은 황금 송아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배하는,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라. 그런 세계를 건설해라. 그것이 모세가 인도에 가야 했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신상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황금신상은 없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나라 세워라.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궤, 지성소라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사명입니다. 유사기독교는 사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사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유사기독교입니다. 오로지 탐욕의 성취, 탐욕의 실현만을 강요하는 기독교라면 그것은 다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종교일 뿐입니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또 소고치며 춤추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엇이 참된 기독교와 거짓된 기독교를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그 말씀의 지배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느냐. 무엇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 그 삶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같이 세워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 그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이 존재합니다. 한쪽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명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의 탐욕의 추구만 존재하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진짜 이 성막에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라기보다는 황금 송아지를 더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 그 언약의 비전, 그것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고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탐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분명히 일어나서 그들 다시 언약의 종교로, 언약의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습니다. 레위인들이 합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르게 또 잡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헌신해서 참 교회됨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부담감을 가지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것, 그래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서로의 삶에 더 개입하고 책임지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더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부담감 없는 관계 너무 좋아합니다. 부담 없는 관계, 부담 없는 선에서 교제하기를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는 황금 송아지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더 깊이 서로에게로 들어가야 하고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